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27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3일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3일에 묻혔다. 자, 사사 돌라 굉장히 기록이 짧습니다. 자, 아비멜렉 다음에 돌라가 사사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난다라는 이 표현이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든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든가 주님께서 부르셨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돌라는요 자신의 정치 이념을 따라서 스스로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의 사사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도자로 지금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였을까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겠죠. 사실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비멜렉 다음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저질렀던 패역한 그런 행동들, 이런 문제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위기로부터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내부에 무너진 질서들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돌라의 기록에 대해서 주님께서 개입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돌라 역시 스스로의 정치 이념을 세우고 그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난 사사로 보여지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도 있지는 않았었을까? 한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을 보면은요, 그 뒤에 길앗 사람 야일이 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자, 야일 역시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 그런 사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라와는 달리 지금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각각 나귀가 있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뭐 사사로서 뭘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30명의 아들이 각각 나귀를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부유했고 각각 개인의 승용차들, 그것도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부유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게 야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가 축적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또 지도자들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렇게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과는 다르게 자신의 부, 자신의 권력, 여기에 심취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언약 공동체 내부의 문제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 돌라와 야일 시대를 거듭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요, 좀 더 이 상황들이 심각해집니다.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행동이 6절에 언급이 됩니다. 자, 돌라 야일을 거치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이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특히 신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우상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7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자, 돌라, 야일,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반적으로 이런 죄에 빠지면서 진노하시고
이방 족속의 손에 또 18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9절을 보면은요,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자, 과거 이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호수아 시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왜 그렇게 그런 우상을 섬겼을까요? 눈앞에 있는 이익과 또 자신들의 욕망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요, 그들은요, 당시 상황 속에서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이런 자기 최면을 걸며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했겠죠. 우리도 그러지는 않은지 한번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위기들이요,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점차적으로 심각한 문제들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자신이 통치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근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것, 사탄의 유혹. 사실요, 우리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요, 세 번역 버전을 읽어드리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희생과 또 부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생명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주님의 필요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며 정말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최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내부의 적이라 쓰고 욕심이라고 읽는다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질 때 그 욕심은 점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시작을 다시 되돌리고 우리를 죄인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찾으며 그것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